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보증이 되사 위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과거 월남과 월맹이 전쟁할 때에 월남은 월맹에 비해서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월맹은 25만 명 보병이, 월남은 150만 명. 한국인 또 미국 군인들, 한국 군인들 합해서 150만 명.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공산화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왜 패배했는가? 당시 여러분 베트남 대통령 티우 대통령이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초 기지를 그죠?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걸 본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월맹이 안 되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는 거구나.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월남으로 내려왔는데 국민들이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월남인들 마음속에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월맹에게 지는 것이구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싸우겠다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많던 무기, 그 어마어마한 보병의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월맹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의처증, 의부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병적으로. 왜 그렇죠? 배우자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겨요. 물론 사람은 여러분 약해서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의부증, 의처증 생길 수도 있죠.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의부증, 의처증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대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신앙과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물이 변하고 그리고 2년여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10명의 정탐꾼이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훈련받은 걸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1세대가 죽은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1장을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의 약속은요, 그들을 충분하게 흥분시켰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경험했어요. 홍해 건너는 경험 100% 경험했어요. 연약한 사람들, 아녀자들 공격하는 아말렉과 전쟁에서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물이 변하는 사건도 없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배웠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에 울고불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한 발자국도 가나안 못, 한 발자국도.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끝난 인생,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 없다는 거야. 너 믿음이 없으면 못 누려.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훈련만 받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뭘 봤죠?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오. 현실을 똑바로 직시 못하면 바보 소리 듣죠. 그죠? 그들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어요. 거인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강성하다. 비교까지 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떨거지다.
두려움이 여러분 확 몰려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을 거기서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며. 심지어 3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녀가 부모 품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요. 모세는 말합니다. 그때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는요 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 떨게 되면 우리 믿음은 온데 간 곳이 없다는 거죠. 온데 간 데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왜 민수기 있었던 사건을 다시 신명기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은 그때 믿음을 적용 못해서 가나안 가서 50보 100보 때 똑같은 문제를 닥칠 텐데 너희들은 그때 믿음을 적용해야 돼. 믿음을 사용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여간 광야에서 죽으라고 말씀 훈련받았어요. 이제는 적용할 때다. 모세는 믿음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도구가 되었어요.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 가지고 쓴물 마라를 여러분 단물로 바꾸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믿음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덜컥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머무르면 안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좀 돌아봅시다. 그들은 여러분 족장들. 미래가 여러분 창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경험을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 연결시키면 믿음 가지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족장들이에요. 경험으로 치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믿음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면 이 정도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장로가 되면 이 정도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을 만든 그 주동자들 10명,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심판받았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왜 주님은 여러분 전부 다 죽이지 않고 10명을 여러분 그 순간에 심판해 버렸을까요? 일벌백계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하고 무기 제대로 하나 없는데 아말렉에서 후미에서 쳤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이제는 적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처럼 이성을 막 발휘를 해가지고 얼마나 분석적인지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통계를 잘 내는지 그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 기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족장들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긴장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그들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유익이 되었느냐? 이유가 뭘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막 승부를 내야 되는데 끝까지 현실만 붙잡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유익되지 못했던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족장들이. 이 말 10명의 족장들의 말 들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에 왜 보내느냐?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넘겨가 우리 멸하려고 한다. 우리 미워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고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누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그 외에도 만나를 먹고 열명의 족장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불신이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워한다.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네. 사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려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해석은 누가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인은 지금 내한테 있는데 자꾸 여러분 누구 핑계대요. 누구? 아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이 의사 전문가들이 이거 좀 이렇게 닫고 해야 된다. 근데 왜 교회를 왜 닫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왜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무엇이든 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누리다. 아무것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 우리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셨어요? 분노하셔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35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도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충격적인 걸 발견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탁 나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갈라놓아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게 하는 거. 두려운 사람은 여러분 말이 많아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일을 하게 해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병도 나아요. 믿음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고요. 60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지지를 전혀 못 받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지지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게 된 거예요. 36절은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결부시킨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10대 2, 2대 10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거 똑같이 경험했어요. 경험한 건 전부 다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구경하고. 그러나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지도자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 다 망하는 거예요. 믿음 붙들면 여러분 성공할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한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나누어 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의 민수기에 의하면요, 즉사. 나머지는요, 38년 동안 훈련만 받아, 훈련만. 적용을 한 번도 못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족장이에요. 뛰어난 사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분석적인 사람 다 망했어요. 이유가 뭐죠? 믿음 하나 없었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믿음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허상이고 믿음이 실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종종 반대로 생각하죠. 믿음은 허상이고, 약속의 말씀은 허상이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건 허상이고, 현실이 여러분 실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뭐가 많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도 봤어요.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들도 본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실체가 뭡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죠. 코로나19, 입시, 이게 여러분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이루었느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가나안 주신다 했으니까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목욕통이다 하고 가면 되는데,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네, 우린 떨거지네.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분노하시고 노하셔가 맹세하사 그렇게 말한 이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차 대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보다 자국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왜요? 밤낮으로 노심초사,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밤낮으로. 지금 여러분 총알이 오가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보다도 가족들, 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밤낮으로 염려가 있어요. 밤낮으로. 염려의 무게만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연약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실체가 믿음인데 실체를 코로나19로 보고, 실체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만 받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목사님이셨던 렘브란트, 화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중에 렘브란트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공산정권 아래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고를 치렀어요. 온 가족이 고난당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옥고를 치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가 놀랍게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6번이 나온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짜가 1년에 365일, 366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려울 줄 알고 매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겨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통계를 잘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재앙,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통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데스 바네아 한 걸음만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다시 뒤돌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는 은혜가 크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들 중에는 결코 단 한 사람도 34절 말씀처럼 너희의 말수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히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말 했다고 뭐 나쁜 놈, 죽일 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물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뭐 멱살도 잡는 사람이 있었지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 악한 놈들, 내가 들은 대로 그 놈들은 단 한 놈도 가나안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10가지 재앙, 영적인 홍해를 건너고 영적으로 광야에서 수없이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적용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할 때는 너무너무 괴롭지만 고통 후에는 전부 다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고통 다음에는 다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크고 유익한 일, 위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게 맞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도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받았으니까. 광야 시기 때 수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체계의 분석과 통찰력 가진 자가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부시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우리 두려움을 줍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돌아왔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